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하루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와 같이 어립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어디 가야 좋을지 인도해 주시고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고 힘도 없고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며 의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주님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시간부터 온종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해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의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려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한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또 새벽 예배까지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새벽 예배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승겸, 김승겸 우리 권사님도 멀리 저 하기동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또 우리 박상순 권사님이야, 우리 박상민 권사님이야 저 만수동에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우리 가연이도 저렇게 열심히 또 새벽 예배를 나오네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렇게 잠 많을 때 아니겠어요? 이렇게 잠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건 큰 은혜죠. 우리 가연이에게 좋은 직장이 열려지고, 또 우리 가연이한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양원교회를 시집가서도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의 지킴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딸들이 다 남자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호철 집사님, 또 우리 김다인 집사님도 함께 또 이렇게 나란히 젊은 부부가 새벽 예배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새 가족이면서도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팀이 있어요. 이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 팀인데, 이 팀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저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찬양 가사지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내 힘으로 내 직장생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기업 다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 다 이끌어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성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습관, 잘못된 습관 요만한 거 하나 고치기도 힘들어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 죄성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들이고, 죄의 유혹 앞에 정말 무능한 존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지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지요. 이제 산당에서 제사하던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에게도 사울을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이미 사무엘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뭘 사모하고 있었죠? 왕을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네가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울,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가 몰랐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단 말인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21절 사울이 대답하는 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하나이까? 타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봤다면 알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12지파들 가운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키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서 베냐민 지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12지파 하나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통해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를 삼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가 맞기는 맞지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았고, 자기의 주제를 알았고, 자기를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을 할 줄 알고,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자기 파악을 잘하고, 자기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자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 사람을 꼭 들어 써야겠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겸손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께 한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쓰셔요. 여러분이 겸손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겸손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겸손은 이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겸손을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겸손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겸손을 닮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고 전 지극히 미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인데, 교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주님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겸손인데, 우리는 사울 왕처럼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반쪽짜리 겸손입니다. 안타까운 겸손이지요. 분명히 겸손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순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순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몰랐죠. 그래서 그는 순종을 몰랐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이면 100,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잘 주님을 위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100에 100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잘 누리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전부 다 복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복을 주었더니 그 복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닌 거죠. 끝까지 겸손이란,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겸손하여 왕이 되고 겸손하여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의 아름다운 겸손이 결국 그를 왕으로 세워지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가 순종할 줄 모르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줄 모르고 그만 교만해져서 버림받아지는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늘 여러분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높임을 받고 영원히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